우리 개역개정 우리 성경이나 또 뭐 우리 번역본을 보면요,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여호와를 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의 여호와라고 이제 검색을 여러분 해보시면 뭐 다 세려면 힘드니까 검색을 해보면 우리 한글로 된 번역으로 검색을 하면 한 5,900회 정도 나올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5,900 뭐 한 6,000번 가까이 그렇게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걸까 이게? 뭐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헬라어로 신약을 쓰면서 여호와라는 단어, 그다음에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는 이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발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해서 여호와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 그다음에 뭐 주님,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를 주라고 하거든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를 히브리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 있고 읽기는 아도나이 주라고 읽어요. 근데 또 히브리어에 아도나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퀴리오스,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도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킬 때 주님, 퀴리오스. 그 다음에 주인이라는 말을 쓸 때도 퀴리오스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퀴리오스야. 그러니까 이걸 헬라 신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약과 신약을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저는요, 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성경들이 거의 그렇게 돼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표들이 있고 페이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또 이 책을 소개하느라고 또 앞에 이렇게 많은 설명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구약과 신약이 전혀 별개의 책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제가 그 호주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어린이를 위한 또 성경을 신약만 따로 영어하고 한글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서 찍어서 그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생각에는요, 구약과 신약을 자꾸 나누려는 이런 시도들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또 신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단어를 똑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번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목차도 신약의 목차도 맨 앞쪽에다 구약하고 신약 같이 목차 쪽 만들고 한 권은 이게 전체가 한 권이라는 그런 그렇게 좀 출판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왜 여호와가 다 빠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신약을 읽을 때도 이게 여호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인을 말하는 건지 이것을 잘 구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신약에서 인용할 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도 신약에서는 주 키리오스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왜 한글이 번역에 여호와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쭉 보다가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고 또 헬라어에서 키리오스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근데 영어 성경도 다 로드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 이게 여호와를 말씀하는 것인지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는 건지 어떤 또 주인을 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또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와 사실 이거를 구분 짓는 것도 사실 좀 무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약에 등장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예수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심지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말씀 자체가 예수와이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예수와가 직접적으로 많이 등장하죠. 뭐 예를 들면 다니엘서로 볼까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 3장 24절 보시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불에 던져진 상태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즉 하나님이 잠깐 느부갓네살의 눈을 열어준 거죠.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와이세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4장에 여기 정말 특이한 분이 한 분이 등장을 하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축복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 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뭐 율법이 생기기도 훨씬 전이에요. 근데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이 시편 110장 4절에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랬는데 자 한번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한 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이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시편 2장 7절의 말씀인데 시편 2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와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와에 대해서 이미 다윗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여기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시편도 예수와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을 때 이 멜기세덱 역시 예수와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6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7장 같은 데 보면요. 7장 보세요.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구예요? 예수와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와를 만났고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수와를 만났어요. 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그 하늘의 성전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열왕기상 22장에도 나타나죠. 구약의 미가야 선지자가 거기에 나오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판결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확인하고 보고 듣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아를 본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수아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33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거기 볼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보면 죽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만 지나가도요 반석 위에 있던 사람이 반석 틈으로 옮겨져요. 하나님 얼굴은 볼 수 없어요. 보면 죽는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친구와 얼굴을 모세와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와 만났어요. 예수와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반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아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라고요. 거꾸로 예수아께서 신약에 와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 예수와를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났어요. 선지자들이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와를 만났다고요. 아브라함도 만났고 다윗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좀 더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와 자신이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먼저 좀 그 요한복음을 책갈피 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를 해 주세요. 누구에게 계시를 하시냐면 모세에게. 자,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에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계시하신 것은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타나셨고 가르치셨지만 여호와로 가르치신 것은 모세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 여호와. 그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예수와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물 위로 걸어오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뭔가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이것만 하셨어요. 1분 1초도 이 눈 깜빡하는 이 순간도 예수와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복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모든 순간을 단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그 예수와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신 적이 있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요한복음 6장 6장에 보면 16절
6장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 욥기 9장 9장 8절 그가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요. 그냥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든 병든 자를 고치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와께서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자, 거기 책갈피 해놓고요. 요한복음 6장 책갈피 해놓고 누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이제 좀 가르쳐 드리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부지런히 더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자, 여기 보시면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수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 전체 예수와에 대해서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와께서 길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오병이의 그 기적 장면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어제 오셨던 여기 저녁에 찾아오셨던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눈이 밝아졌다고. 실제 눈이 밝아져요. 이 육신의 눈도 밝아지고요.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분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의심을 하니까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서 축사하실 때 눈이 열렸고 또 지금 음식을 가지고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요. 그걸 잡수시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아멘.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구약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열방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실 거고 또 예수와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구약 성경에 토라와 선지서들과 시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고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열방 모든 족속 가운데 전파될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분 예수아라는 거예요. 이 예수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아의 목자이신 예수아의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과 우리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아가 목자인 그 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목자 아래에 있는 거. 지금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예수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에베소 2장 18절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에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욥기의 말씀처럼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마가복음에 보면 유령이다 제자들이. 이때가 지금 무슨 사건 다음인 줄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걸요. 아마 전 세계가 뒤집어질걸요. 그때는 무슨 뭐 이렇게 뭐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조작이라고 할지.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래.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건 누가 쓰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 표현을 예수께서 지금 쓰고 계세요. 바다 위로 물을 밟고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당당함과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멋짐. 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다를 밟고 다 오셔서.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참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이 동일한 성경 마가복음 6장에 나오죠. 6장 45절에 이하에 있는데 여기 한번 좀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면 그 바다 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를 몰랐을까요? 아시면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파도를 치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창세기가 기억나지 않나요? 아브라함에게 새 사람이 왔을 때, 새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요,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뭐라고 소리 지르겠어요? 뭐 귀신이다, 유령이다, 별소리 다 했겠죠.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주님이 지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나 같으면 몇 좀 더 골려주겠다. 휙휙휙 지나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요 즉시 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은 즉시. 너희 한번 골탕 먹어봐라.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바로 즉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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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마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럼요. 그분이 하신 건데. 그분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 이러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곧 간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옮겨진 거예요. 기적이죠? 예수께서 계시면 그냥 일상이에요, 이게. 예수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일상이에요. 자, 요한복음 안에서 또 하나만 또 좀 찾아볼게요.
8장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했는데 꼭 또 하나가 또 생각날 때 있죠. 자, 8장에 보면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딱 세워놓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와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 뜻대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5장에도 나오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왜? 왜 그 사람을 고쳤을까? 볼까요? 5장에 보면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와께서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병든 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그 한 사람을 고친 것도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예수와께서 하시질 않았어요. 다시 8장으로 넘어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어요. 자,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두 돌판을 손으로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모세에게 손으로 기록해서 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분이 지금 손가락으로 쓰고 계세요. 무엇을 썼을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에도 있고요. 32장에도 있고 34장에도 있고 신명기 10장에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모세에게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시다가 손가락으로. 모세에게 지금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돌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말하고 있죠? 그 율법을 준 게 나다.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지금 말하냐?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준 게 나다. 땅바닥에 손가락을 쓰신 거예요. 무엇라고 쓰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예수와께서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기록해서 주신 율법을 바닥에 또 쓰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다. 지금 하나님 되심을 예수와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쓰셨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18장 9절.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거기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 어린애까지 하나씩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 순으로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간음죄가 많죠. 그리고 오직 예수아와 그 가운데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지금 예수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아를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군병들이 왔어요. 그 장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어, 18장에 있죠. 18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는 것을.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완전히 무슨 강도 잡으러 오듯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예수 아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그 다음 보세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나다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땅이 엎드려 나 동그라졌다는 뜻이에요. 나다 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힘이 없어서 군병들에게 잡히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목숨을. 요한복음 10장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군병들이 힘으로 예수와를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나다 했을 때 군병들이 나 동그라졌다고요.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에 예수와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보면 제가 몇 군데 살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분은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스스로 다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이 땅에 사셨고 또 구약에 이미 어떤 모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와가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와를 통하지 않고 존재된 것이 없고 구약에 끊임없이 예수와께서 나타나셨고 그분이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분이 예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복하심으로 마지막 정점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단순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론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최고의 정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 예수아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길을 예수아께서 내신 겁니다. 이제는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예수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럼 예수와를 통해서 교회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와처럼 살아야 된다. 그거보다 더 성경적인 말은 예수와가 돼야 된다. 이 말을 오해할까 봐 내가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수와가 돼야 한다. 왜? 골로새서 1장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와라는 얘기잖아요. 몸, 교회 이 몸, 예수와의 몸, 예수와께서 머리이시고 교회가 몸이라면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들은 예수와로 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와가 하는 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짓는 표정이 예수와께서 짓는 표정이어야 돼요. 때로 예수와께서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동전 바꾸는 자,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예수와의 열심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비둘기를 판다고 예수 하나님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동전을 바꾸는 일을 한다고 예수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동전을 그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동전으로 바꿔줘야 되고 비둘기 재물을 가져오다가 중간에 죽거나 병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거든요. 예수와께 똑같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교회된 자들은 예수와가 똑같이 사는 게 교회예요. 예수와 머리는 슬퍼하고 있는데 몸은 기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머리신 예수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와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 몸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교회라면 예수와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예수와를 품은 그리고 예수와께서 머리 된 교회.
열방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들이 거듭난 그 교회들 예수와께서 머리 된 그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사단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예수와를 죽이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와를 죽였어요. 그분이 부활했어요.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예수와가 한 분이었는데 예수와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분을 머리로 한 교회들이 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사는 예수와와 함께 사는 교회들이 열방에 사단은 망한 거예요. 교회들이 진짜 교회로 살 때예요. 교회가 예수와를 살 때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살 때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모든 순간을 여러분들이 동행할 때 주님이 속히 오실 겁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속히 가겠다고 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봅시다.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교회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기 너희는 누구겠어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와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기도합시다.